올 1년 하기 위해서 여기 일정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2569년 2025년부터 신흥사 일요법회 부탁 콘서트 설법회 일정표, 그러니까 오늘 4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셋째 일요일마다 다음 해 3월 15일 셋째 일요일까지 이제 이 부탁 콘서트 한 권을 다 이제 설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셋째는 부탁 콘서트 이걸 다 하고 이제 첫째 일요일은 또 일요법회를 계속 하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같은 행사가 있고 하면 또 그에 맞게 법회를 해야 하고, 첫째 일요법회는 오주희 스님이 또 이제 해드리고 그렇게 우선은 정했어요. 정했고, 그리고는 지금 부탁 콘서트 책이 없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있어, 그죠? 없는 분들은 지금 저 탁자 위에 또 그래 안 돼. 이따가 책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따가 이제 없는 분들은 이 책을 하나 갖고 와셔야 돼요. 이 책도 지금 처음 출판 1세는 벌써 책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1000부를 더 해갖고 와서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두 여기저기서 이제 청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책이 없어서 그래 부탁 콘서트를 하고 그러는데, 이 법회는 뭐 책을 놓고 또 안 하고 그냥 모두 전에 그냥 1호 법회처럼 편안히 이제 오셔서 법회 듣기만 하시면 돼요. 모두 잘 하려고 또 불서 읽고 독감서 읽어보고 또 그래 했는데, 그동안에 또 2년 동안 그렇게 또 한 분들은 독고감도 모두 잘 쓰고 또 상도 받고 또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독고감 소감문에 내 나이 68세에 뭐 책을 읽고 이렇게 독감 쓰는 거는 난생하고도 처음인데 이걸 쓸 수가 있을까? 모두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2년은 또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저 와서 편안한 자세로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일정표를 이렇게 아주 헐렁헐렁한 하이레에 넣은 것은 그래도 일정표는 알아야 그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설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려면은 이 한 장을 어디에 갖고 다니겠어요? 주머니에 넣으려면은 요렇게 이제 적으면은 이 하일은 뻣뻣하지가 않아서 짐스럽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자기들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넣습니다. 넣고 또 달력은 우리가 왜 하느냐면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저 엄청난 70억 봉사를 한 것은 뭐 때문에 했겠나? 그래, 어린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 설법당 한 30평 그 설법당 공간에서 200명 어린이가 여기 앉아서 2시간을 법문을 들어도 아이들이 이러지도 않고 그렇게 집중력 있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난생하고도 처음 듣는 부처님 이야기니까 또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이들 집중력도 많이 변해진 거예요. 2시간도 요러던 어린이들이 1시간 반만 돼도 좀 그냥 힘들어하고
또 조금 있다니까 1시간 또 30분. 요즘은 이 수련원이나 옛날에 이제 그 작은 실내에서는 2, 30분만 해도 못 견딥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넣어줘야 자기 자신들도 앞으로 삶에 살아가는데 큰 보배가 돼서 지침이 돼서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우리 불교를 위해서도 신심이 애들이 생겨야 하는데, 그래갖고 두 번째 시도를 여기 교육관 올라오는 그 벽에다가 요즘 사진으로 모두 교체했잖아요. 저 공원 이제 하고는 저 벽에다가 이 강당에 앉혀놓고 막 5, 600명 앉혀놓고 하던 이야기를 5, 600명 앉혀놓고 10분만 해도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저기 이제 놔서 4, 500명, 5, 600명을 12반으로 정해갖고 12반이면 4, 50명이 돼요. 그러면 한 반이 무슨 이제 고시시계 인욕해서 육바라밀 6반 하고 또 이제 또 육신동 6반 해서 반별로 반기 들고 이제 설법은 저기 계단에 모두 와서 앉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러고는 여기저기 이제 가서 선생님들이 또 이곳에 가서 삼성각 가서는 삼성님한테 한 올리고 또 닭임을 올리고 이런 것을 이제 쭉 전체를 이제 12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은 이제 여기 이 설법, 부처님 이제 설법을 맡았는데, 한겨울은 또 제일 추울 때가 어린 불교학교예요. 그 다음에 제일 더울 때가 또 여름 불교학교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30분씩을 12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제 요소에서 선생님들이 여기 좀 틀리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 가니까 요즘은 하도 뭐 어린이들도 저런 텔레비전 같은 데만 하도 영상이 아름답고 또 그런 재미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 그림 이제 설명도 조그만 시들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도 쏘이면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게 저 엄청난 부처님 교화공원입니다. 뭐 처음에야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할 생각을 못했지만은 또 불사라는 게 한번 해놓으면 금세 없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연히 그때 당시에는 저 엄청난 불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이제 다 이제 받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 요즘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이 조금 이제 그 산을 조금 낮춰서 했더라면은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근데 이제 이번 넷째 일요일도 여기 서울에 약사사회라고 이제 불교 단체에서 여기 저기 넷째 일요일 날 성지순례를 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그 위에 안내 해설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드린다 했고, 그리고는 또 점심 공양도 부탁을 해서 또 뭐 우리 점심 하는데 그 해갖고 이제 한다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 공원이 생겼는데 정작 저 공원이 생기고 전국에서 8년 동안에 1만 2천 명이 성지순례하고 간 거예요. 성지순례하는 단체 뭐 이름 뭐 숫자 이만큼 지금 그 안내하면서 다 적어놨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작 그때는 요즘은 이제 내가 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들어서 이제 요즘은 내가 못 올라가고 우리 또 저기
한참은 성만회가 이제 올라가서 간단히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해가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정작 우리 이 1호 부패에 오시고 하는 우리 신흥사 신도들은 이 이야기를 오히려 더 못 들은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들은. 그때는 내가 처음 해놓고는 그냥 올라가고 그 위에서 여러 곳을 다 해주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걸려가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줬는데 그때는 온 사람들도 행복했고 하는 나도 이제 행복했는데 요즘은 이제 모두 힘이 되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번도 우리 이렇게 이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이제 갑자기 병이 생겨서 내가 이제 여기 스님들 저거 병문 안 왔고 내가 내년부터는 부탁 콘서트 설거지를 하기로 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잘 잡수시고 기운 차리시면 실컷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잡수고 기운 차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인연이 돼서 이게 서로 이제 부처님 말을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인연이 안 되면은요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항상 늘 신흥사 초가집서부터 늘 이제 법회하고 법문한 다음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하는 그게 아주 신심이 나서 더 즐겁게 더 힘들지 않게 아주 이제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 뭐 청소년도 한 번씩 모이면 몇백 명씩 이제 모이고 어른 수련도 하면 전국에서 또 몇백 명씩 모이고 그렇게 해서 참 그게 부처님한테 늘 감사한 거예요. 모두 한다고 해놓고 또 사람들이 안 모여도 그것도 저거 힘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이 우리가 이제 저거 1호 법회잖아요. 1호 법회 직전에는 10시부터 11시 오늘 또 20분까지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설법을 잘하고 설법을 잘 듣고 해도 기도부터 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우리는 업장이 두터워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뭐 소원도 많고 이것저것 원도 많은데 자기들 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 더 많은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우리 이 마음, 우리 그 진짜 마음, 우리가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이런 내 마음이 아니고 진짜 불성,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부처자리를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장을 지어서 전생부터 알게 모르게 죄업을 지어서 그 업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는 그 진짜 불성 그 내 안에 모두 내가 원하는 보물은 법에는 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해도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업장이 그 법의 창고를 딱 그냥 장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업장이 많은 우리 중생 힘으로는 꺼내쓸 수가 없어. 그것을 이제 기도를 해야만이 업장이 높고 업장이 죄 업장이 무너져 내려서 그 법의 창고를 막고 있는 이 업장 벽이 무너져 버려야 자기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기도 값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신흥사는 어린이 불교학교에도 새벽 예불서부터 어린이들 천수경 다 지금 읽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제 또 설법도 듣고 또 레그레이션도 배우고 찬불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지. 어린이 불교학교도 그래 오죽하면은 우리 저기 이제 석방역에 있는 도건스님이 자기 오랜만에 자기 오라버님 댁에 이제 가게 돼서 갔더니 조카가 남자 조카 애가 5학년인데 고모님, 스님, 고모 스님, 제가 이렇게 참선하는 거 보세요 그래. 그래 이제 깜짝 놀래갖고 이제 저 고모 스님이 이제 참선한다고 이제 하니까 저도 참선할 줄 알아요 하고 딱 준비해서 참선 딱 하고 있는데 하도 고모 스님 놀래갖고 아이고 네가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신흥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네, 바로 공양도 하고요, 밥도 안 남기고요. 그런 걸 이제 배운 걸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놀래고 또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동스러워서 정말 어린이 교육이 불교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이제 어디서 이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50년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 첫째는 부처님께 예불 기도 어린이에서부터 중고등학생 어른 할 것도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수계식 신도 3개국의 수계식 이거는 인간이 사는 정말 인간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는 기본 이제 생활이잖아요. 매일 그래 남의 목숨 죽이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하면은 도둑질 당한 사람만 피해 먹은 사람 불행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본인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죠. 그러니까 3기 5개 그런 거 이제 받아갖고 청소년들도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3기 5기 할 때는 아주 이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애들이 2박 3일 그냥 어린 불교학교 나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나도 그 부처님 제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 불쌍한 사람 도와야겠다. 이렇게 소감문이 나오니까 50년을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를 해도 이제 전에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두 법회 한다면은 모두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다시 우리 불교계가 다시 기도하는 그게 아주 성해졌습니다. 한참은 애들 저거 불교학교 하나 또 신도들 법회 하는 건데 기도는 안 하고 모두 그냥 기도는 어쨌든 3일 정도만 하고는 그냥 법회만 하고 나니까 그 법회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심이 생겨야지. 예, 부처님 믿는 마음이 생겨야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그러는 거지. 그래갖고 법회하다가 법회가 없어지고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은 애들이 여기 한 300~400명 모여갖고 이제 새벽에 천수경을 읽는데 저쪽에서 이제 책을 보고 읽는 저쪽에서 아주 어린 목소리로 그 천수경을 다 또박또박 그냥 큰 소리로 읽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저 어머니가 뱃속부터 참 천수경 익혀갖고 익히면서 그러니까 태아 교육을 한 엄마인데 고집 딸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그 나무라다 나다라 해도 안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딴 애들에게 처음 이제 읽고 뭐 하니까 이제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저기서 얼마나 그 또록또록하게 하니까 모든 이제 선생님들도 모두 그냥 귀엽고 놀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늘 사실은 이제 기도부터 하고 입법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법문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법회 이제 기도는 이제 기본인 거예요. 기도를 자꾸 해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불교대학 저기 그 소감문도 보니까 정말 일찍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인데 또 그것도 어떤 계기가 안 되면은 매일매일 부처님 앞을 지나가도 이번에 우리 사고에 그걸 실렸잖아요. 농국대학교 다닐 때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뭐 감이 드는다고 왔다 갔다 했으니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이 돼서 성동 부처님이 크신 부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매일 밥 먹듯이 앞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뭐 부처님한테 제대로 절을 했다든가 또 별 감흥이 뭐도 느낌 없이 그냥 뭐 세워놓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 앞으로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나왔어도 절에 가서 저 이렇게 등산 가고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이제 또 법당에서 절을 하고 나오면서도 이런 주련이나 이렇게 읽어보고 아니면 또 저 탑이 아름답다든가 저 탑은 우리나라에서도 석조 건축으로 탑 중에서도 아름답다는 석가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불국사에 양쪽에 저 석가탑하고 다보탑 두 탑이 있어요. 다보탑은 과거세의 부처님 탑이고 석가탑은 지금 현세 우리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이 석가탑인데 내가 하도 그 석가탑이 이제 조성된 그 연유를 읽어보고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하고 그대로 모양으로 그대로 하고 크기 그대로 하고 앞에 이 장등 이제 불 켜는 저 장등 또 석가탑 불국사 석가탑 그대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해서 석가탑 보고 싶으면 이 탑 봐도 불국사까지 한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부처님 지신살이 보성 큰 스님께서 외국 불교국에서 불교국의 국가에서 모시고 있던 살이 12가를 이제 받아오셔갖고 우리 5가를 모시라고 주셔갖고 이제 저 탑 안에 5가 하나를 나달바로 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안 하고 살이는 1과 2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 이제 또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뭐 아름답다 하고는 또 그때뿐이고 항상 종교 안에는 무교라고 썼대요. 무교라고 썼는데 그래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져서 지금 이제 연세가 또 많고 하니까 그리고 지인 형님 되는 분이 신흥사 불교대학 여기 지금 앉아 계실 때도 있을 거예요. 27기니까 여기 불교대학 신흥사 불교대학을 한번 다녀봐라고 이제 포교를 하셔갖고 부부가 이제 포교를
그래 이제 불교대학에 27기 해서 입학을 해서 1년 잘 다니면은 불교 상식이나 조금 알고 얘들이나 조금 알면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들 집에 가서 이번에는 사부의 새 글을 다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1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1년을 다니니까 그냥 뭐 예절이나 조금 알고 상식이나 조금 알고 많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신흥사가 이루어진 거 그것도 신흥사 역사 또 뭐 이건 내전 같아서 그렇지만은 스님이 포교를 위해서 아니 이제 이 말도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던 그 도반 스님이 저 선방에서 나하고 이제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참선을 하다가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흥사 이제 발들여놔서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 스님은 이제 선방에 있으면서 편지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선방으로 와서 참선해서 도 닦아갖고 도 깨칩시다. 이제 그렇게 편지를 해서 내가 그때만 해도 한 7, 8년을 포기를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 도량을 몇천 명이 그새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 편지를 받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일인가 아닌가 이제 그래 이제 생각을 보면서 답장을 그래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열심히 해서 선방 스님들이 길가에 지나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또 불교에 기하고 그렇게만 되면은 누가 정말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어려운 데다가 이 불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 어른들은 이제 수련 안 하고나 이 낮에 이렇게 오기만 하잖아요. 오기만 하는데 수련이다 하면 2박 3일, 3박 4일 이런 동안에 24시간 그대로 같이 어린이들과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잠도 재워야 되고 그리고 잠 자는데도 그냥 저들끼리 자기 안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 학생들에는 여자 간사님들이 밤새 지키는 거 밤새. 네, 그래야지 애들이 밤에 무슨 일을 그리고 또 어린이나 이런 애들도 꿈꾸고 어떤 애들은 이제 또 꿈에 밖에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50년을 이제 그렇게 애들을 잘 몇만 명을 그렇게 잘 지켰다는 것만 해도 신흥사가 지금 정말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애들 하나가 발 하나 다친 사람도 하나도 다친 사람도 없지. 그리고 또 뭐 누가 요즘 또 애들이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런 애도 없고 또 밥 먹고 배탈 났다는 애도 없고 저들 엄마나 또 그 가족들은 애들이 늘 밥 안 먹는다고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안 먹지. 이거는 간식을 딱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서 이제 주는데 그것도 뭐 과자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신선한 과일이나 이제 여기 나는 곡식으로 이제 주고 하니까 배탈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명을 이제 하고 그랬던데 그래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나는 포기할 거니까 잘 참선하세요. 그렇게 편지를 하기 그게 유명한 말이 돼서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포기하리라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어린이 청소년 처음에는 위해서 이 교화 공문을 했다는 이야기 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조정법률 다 그래도 조정법률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여기 조정법률 다 펼쳤죠. 여기 보면은 허신 부처님이 계시고 앞에 머리 삭발한 스님들이 5분이 계세요. 그리고 뒤에는 또 잘 보면 지금 이 꽃이 하얀 철쭉꽃이 만발해서 그만 여기 사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는데 이 사슴이 여기 8마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8마리가 8팔 정도를 이제 상징해서. 그런데 왜 굳이 딴 그 동물도 많은데 사슴이 여기 있겠나? 그래서 이 사슴 동산인 거예요. 지금 인도에 가면은 이 녹야원 사슴 녹자거든. 사슴 녹자, 덜야자, 그리고 또 동산 녹자. 그러니까 사슴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숲속이라고 해서 녹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녹야원에 있는 이 사슴들도 이 스님들한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다 이렇게 와서 앉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시골은 다 듣는데 말은 이제 못하는 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돼서 최초에 누구한테 이제 설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 두 사람 처음에 두 그 선인들한테 가서 이제 스승 삼아서 하는 분들의 이제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진리에 가깝지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스승은 이제는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도를 깨달아야겠다 해서 그래 이제 스스로 도를 깨달으셨는데 도를 깨달아서 그 스승들 두 분한테 설법을 최초로 할까 보니까 그 스승들은 벌써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는 이 앞에 앉은 5 수행자, 아직까지는 이제 5 수행자인 거예요. 수행자들은 6년 동안 부처님하고 같이 보행하던 5 오비구라고 합니다. 오비구의 최초 설법. 그렇게 이제 그래도 여기에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시는 곳이 녹야원이구나. 그거는 그걸 오늘 기억할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청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녹야원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아무 산도 아니고 딴 데도 아니고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사슴동산이었다. 거기에서 부처님이 최초 이제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최초의 설법을 하신데 5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이제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그렇게 하셔갖고 이 5 비구들이 여기 시계 얹어주세요. 너 시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10시에서 11시 20분에 기도 끝나고 11시 20분에 시작해 12시 40분까지 12시 40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1시에 모두 점심 공양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법문은 1시간만 1, 20분 그래 되니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 동산에서 처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해서 이분들이 진리를 깨달았겠나.
저번에 여기 만발공양 할 때 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최초 설법. 그 최초 설법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고진멸도 사성대 설법을 해서 그러니까 고진멸도 괴로움 원인, 괴로움을 없애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이 있잖아요. 다 괴로울 걷자 괴로움에서 허덕이는데 어느 사람도 물어보면 그 괴롭지 않고 또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 다 없잖아요. 그런데 참 다 갖고 있는 그 괴로움, 또 그 괴로움을 모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왜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나,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매일매일 거기에 꺼달려 갖고 더 고통스럽게 지금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이 해결하시려고 정말 왕궁의 태자로 앞으로 왕이 돼서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고 명예 호요식 다 갖췄는데도 부처님이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간 이유가 그 괴로움을 없애기인데, 그 괴로움을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은 생로병사,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또 죽고 하는 그 고통에서 늘 허덕이는 것을 동서남북 4대 문을 유람하면서 꽃구경하면서 거기에서 보잖아요.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로병사에 떠달려서 죽고 늙고 죽으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모두 두렵고, 지금도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죽는 것 모두 두렵고 고통스럽고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왕래를 부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깨달음을 사성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또 고집滅도, 집이라는 것은 이 괴로움이 있는데 가만히 모두 생각해보세요. 원인이 있어. 왜 이게 갑자기 이런 괴로움이, 모두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그 괴로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릴 때 하고 나와가고 무슨 괴로움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어요. 자꾸 크면서 자라면서 배우면서 살면서 자기들 고통을 자꾸 만든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면은 이 고통의 원인을 알았으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안 되잖아요. 원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없애고 나면은 이제 멸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괴롭고 하고 고집멸도를 겪고 있을 때는 그냥 고집멸도 사제고, 이것을 괴로움을 자기가 느껴갖고 알아갖고 원인을 알아서 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도를 닦는데, 그렇게 이 닦는 방법은 8점도 8가지. 정견 바르게 보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또 정사유 바르게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사유, 그 다음에 정명, 정업. 그런 정업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 우리가 생활도 남 다 바르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 이만큼 유지가 되지. 이 정업 바르게 이렇게 이제 업을 자꾸 악업을 짓고 하는 중생이 많으면 모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이제 모두 생활을 해야 되고, 정명은 또 모두 하는 자기들 직업도 바른 직업을 가져야 돼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나쁜 직업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사람 팔아먹는 거, 뭐 사람 뭐 어떻게 남 해를 끼치고 이런 것은 그게 이제 모두 다 자기들이 남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벌어갖고 자기들 생활하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펑펑 놀면서 들어가서 남이 물건 많이 그냥 도둑질하고 하는 걸 일삼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바른 정명이 못 되지. 바른 생활 하는 게 바른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자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명이 이제 그렇고 정정진 노력도 바르게 해야 돼요. 노력도 바르게 해야지 괜히 나쁜 짓에 뭐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도 해가 들어오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리고 이 무익한 그러한 노력 그게 정정진인데 그런 정정진을 바르게 해서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잘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기껏 한다는 게 남도 피하고 나 자신도 이제 피해보는 그런 노력하는 중생도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런 자고 고집멸도 괴로움이 자꾸 없어지는 원인이 되잖아요. 없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정명.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항상 바꾸고 여섯 번째 정명. 그리고 이만큼 이제 정정진까지 와서 여섯 번째 정명에는 마음이 조용하고 바르고 내가 재진 것도 없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아니면 마음도 이제 편안하고 그러면 이제 더 바른 생각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그 다음에는 번뇌도 망상도 모두 고통이 다 없어지는 이제 정정 여덟 번째 이제 오르는 거예요. 우리 저 사무실 1층에 방이 8개인데 그게 8정도 방이에요. 애들 수련 넣어서 8정도 외우라고 방도 8개 딱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제 문패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처님 초전법륜에 기억할 거 고진멸도 사제를 사성제로 성인스러운 성자 사성제로 바꾸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고행을 하셔갖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러면 고진멸도를 무슨 괴로움이든지 생기면은 그저 혼자 뭐 그냥 자꾸 그러고 또 남한테 원망하고 우리 괴로움이 생기면 항상 남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돈이 잘 안 벌려도 이 사회의 모양이어서 내가 돈을 못 번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전생에도 이 생에도 복을 진 게 없으니까 돈이 들어오자 말자 나가는 사람들 와서 상담하는 거 보면은 돈이 조금 생긴다 하면은 그게 그냥 너무 아파서도 금세 없어지고 뭐 어째서도 금세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왜 그런지 모른다고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이제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부처님 진리를 알면은 내가 전생에 그렇게 좋은 일 복을 지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질 거 없어서 조금만 생겨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구나. 지금이라도 세상 원망하고 또 부모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목을 앉아서 이렇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참회를 하고 복 짓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 지라 하면은 무슨 돈은 많이 있어서 복 짓는 거는데 돈 갖고도 복 질 수도 있고 무예보시 그러니까 법보시가 세 가지잖아요. 법보시
이제 스님처럼 이렇게 부처님 공부해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게 이제 법보시고 법을 베푸는 거고, 그다음 무예보시. 무예보시는 없을 무자 두려울 외자. 그 지금 무예보시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지금 얼마든지 하고, 요즘 그게 무예보시 같은 거는 요즘 정말 필요한 보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하고, 그리고 또 저 우울증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병이 생긴 거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위로 한마디 잘해갖고, 위로 한마디 잘해갖고 그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뭐 너 뭘 전법도 그래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괴로우면 우리 절에 가서 한번 부처님도 뵙고 기도도 한번 하고 법문도 한번 들어보자. 그 정도는 네 병은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 이게 다 무예보시거든. 이런 거는 사실 돈 안 들어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또 귀찮아서 또 안 하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엇인 거예요. 그걸 그런 생각을 하겠어. 자꾸 이제 돌려갖고 괴로움이 있으면 다 원인이 있어.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지. 자꾸 그걸 부족하다, 원망하다, 남을 원망하다 더 괴롭고 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진멸도를 잘 뒤집으면은 사성제가 됩니다. 성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 사성제. 그래서 이 녹약원에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오비구들이 처음에는 부처님 수자타가 드리는 우유죽 잡사 따고 뭐 상대도 안 한다고 이제 6년 고행하다가 달아난 그 사람들을 부처님은 걸어서 녹양까지를 이제 아마 비행기 타고도 한두 시간 가는 것을 걸어서 가갖고 법문을 하시려고 하니까 처음에 안 들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랬는데 부처님이 일단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 고진별도 제4성제법을 이야기하면서 고진별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했죠? 저 밑에 방해로 팔정도, 여덟 팔자, 발을 정자, 길도자는 항상 도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팔정도로 괴로움을 다 없앨 수 있지, 딴 걸로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이 처음에 설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이 고진멸도 사정대하고 팔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기법, 인연연자 일어날 기자, 영기법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도 없어진다.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속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착한 업을 이제 자꾸 지으면은 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안락이 오고, 악업을 늘 짓고 늘 나쁜 짓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자기가 불행이 오고 또 죄업을 받느라고 고통스럽고, 그게 바로 연기법인데, 콩 심는데 그래 하얀 콩 심는데 붉은 팥이 안 나잖아요. 붉은 팥 심는데 하얀 콩이 안 나잖아요. 절대적으로 연기법은 그렇게 꼭 맞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어쨌든 그 소리는 모두 잘하면서 그 인연 따라 잘하는 이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 모르고 조그만으로 불편하고 하면은 그냥 남을 이제 원망하고 또 이제 저걸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법륜에서는 요거 세 가지만,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제를 8정도로 8가지 저 8정도 바르게 보고 하는 이런 그 8정도는 뭐든지 약이 있어야 하니까 고진멸도 이 약은 8정도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뒤집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뒤집으면 사성제가 된다. 그것만 익히면은 여기 초전보면 돼요. 그리고는 연기법. 연기법은 꼭 인연이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우연인 거지. 다 그걸 연기법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죄를 안 짓고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연기법을, 인연법을,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모두 뭐 나쁜 짓해서 저 고통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을 이제 또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도. 중도는 뭔가 하면은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이제 중도. 부처님이 왕궁에서 아주 화롭게 그냥 살아봐도, 쾌락으로 살아봐도, 쾌락이라는 것이 꼭 한번 뭐 즐겁고 쾌락적이었다고 늘 즐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쾌락으로 이제 있어 보니까 정말 밝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겪을 것을 다 겪어보시고 지금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이제 왕궁을 떠나서 그 미련 거기 산중에 이제 가갖고 또 수행하는 데 가서 고행님에도 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세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고행님 같은 데는 얼마나 그게 그 가시도 물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온 몸을 막 가시가 찔러서 그 아픈 고통을 참는 그런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물구나무 서갖고 숨도 안 쉬는 고행도 해보고, 이게 모두 죽는 고행이잖아요. 죽음 직전의 고행이잖아요. 그렇게 고행을 해도 자꾸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도도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이 몸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그래서 용기를 해서 니량선나에 가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하고, 그리고 또 그 목장에 소녀가 그날 새벽에 그 우유를 짜서 막 끓이는데 우유가 막 한 개씩이나 높아 막 올라서, 이거는 우리 식구들이 물이 아니고 어떤 성인이 아주 대성인이 잡수일 우유다. 그래서 자기 목장 앞에 나와 보니까 그 강가에 아주 고행으로 6년 고행으로 뼈만 남은 수행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처음에 이제 이런 선나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다시 힘을 찾으려고 목욕을 하고 그 강가를 올라올 수가 없는데, 강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가지를 쳐 내려줘갖고, 그리고 그걸 잡고 억지로 올라왔는데 그만 지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수자타가 이거는 이렇게 고행을, 그때 당시에 그 인도는 뭐 그런 고행자가 많기 때문에 그 목장에 소녀도 얼른 알아보고 고행을 하셔서 지쳐서 그렇구나 해서 얼른 가서 그 우유죽을 갖고 와서 이제 입에 넣고 하니까 그래도 더 들어갔어요, 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자타가 이제 그 유명의 죽을 이제 드리고 정신을 회복해서, 그래 지금 이제 그 붓다가의 보리수 아래 가서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 붓다가 되지 않으면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용맹정진을 해서
그 이제 도를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고행도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부처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 왕궁에서 아주 그렇게 쾌락적인, 이 대자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쾌락적인 생활도 안 했으면 또 왕궁에 모든 것이, 그리고 아버지 수도다나가 혹시 태자가 마음 변해갖고 도 닦으러 출가해버리로 그러다가 뭐 그냥 시녀 궁녀 뭐 오죽하면은 30궁전을, 더울 때는 덥지 않는 궁전을, 또 뭐 봄이면 봄 궁전을, 또 이제 추울 때는 추운 궁전을 그렇게 호요식을 시켜는 그것도 도 닦는 데는 이제 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중도를,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세상 일을 중도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저게 안 되는 건지 저게 틀린 건지 알면서도, 이쪽 편은 저게 아주 맞는 건지 알면서도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거는 분명히 틀리는 거 알면서도 이쪽을 따라오지를 않아. 따라오는 거는 둘째고, 그러면은 이를 이만큼 모두 반씩 양보를 해서 뭐가 사회가 잘 되도록 뭐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도지. 하나 갖고 그래 고집해서 여러 그냥 고통을 자꾸 만드는 게 그렇게 중도가 아닌 거예요. 꼭 무슨 그냥 뭐 쾌락 이 고행 이거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는데 잘 말려줘야 하는데 이 사람 편만 들면 그 말려지겠어요? 이쪽도 들고 그 중도를 잘 해갖고 마음을 잘해서 그래 잘 일러야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야기만 하면 그리고 알고 싶으면 이거 이만큼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오죽하면 이 책을 우리 큰 행사 때마다 이 책을 이제 해서 그랬는데 교화공은 중공식 할 때 3,000권을 해서 모두 나눠 드렸는데 이 책 이제 나눠 갖고 줘서 집에 뭐 책장 위에 얹어놨는데 생전 안 읽어보니까 이만큼 먼지가 쌓였는데 이번에 불소 있고 독화감 쓰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리고 이런 좋은 부처님 말씀은 따끔씩 읽어요. 내가 60년을 읽으면서도 매일매일 정말 그냥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됐고, 그래서 끝으로 여기에서 이 순간에 불교의 삼보, 불교의 세 가지 보물, 불법성,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제자들, 이게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이에요. 어떤 우리 옛날에 잘 교육이 안 돼서 행자님이 개받으러 왔는데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이 뭐냐 하니까 강로초 대장이 심사하는 아이고 저래가 무슨 스님을 하겠나 싶어서 심사하는 분들이 모두 그냥 기가 막혀서 한바탕 웃었대. 예전에는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웃지만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웃는 삼보가 부처님을 깨달았어요. 부처님 완성, 그 다음에 법, 부처님이 이 오비구한테 그렇게 고진멸도 사제, 팔점도, 중도, 연기법을 말해서 그
그 진리가 2600년, 2700년이 다 돼가도 정말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더 우리 인류가 이 부처님 가르침 절실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불교에 뭐라 하면은 뭐 명상이다 무슨 불교에 뭐라 하면 그게 뭐 어두 사람 살린다고 온 세계가 지금 떠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두 번째 보문이고, 아무리 우리가 보문이 좋고 부처님 계셔도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가르쳐 주면 알 수도 없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고, 예. 선고는 선고는 스님들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도 닦는 부처님 제자. 제가 선고는 여러분도 제가의 불교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간다 해서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자격이 되려면은 자기도 열심히 부처님 그 가르친 대로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남한테도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자고 입 닫고 있으면 그것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도 전해서 포교해서 정말로 그거 나도 그런 사람 있으면 포교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소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써야 돼요.